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입에 오르내리던 단어가 워라밸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들 아시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네. 근데 이제 최근 미국에서는 이 워라밸이라는 말 대신에 워라인이라고 해서 워크 라이프 인티그레이션, 네, 일과 삶의 통합이라는 개념이 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워라벨의 관점에서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의 여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에 좀 불쾌한 것이고, 할렐루야. 네. 워라벨 얘기하다가 워라인이 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 일과 삶의 통합. 왜 이 개념이 뜨냐면 워라벨은 일하는 것과 내 삶의 여가나 개인 생활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가지고 일을 하거나 개인 생활을 즐기거나 두 개를 이렇게 분절적으로 일하는 개념이어서 오히려 그 일과 개인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워라인, 일과 삶의 통합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업무에 대한 의미, 동기부여, 의욕과 같은 요소들을 중요시하고 배우려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한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여가 시간을 가질 것이냐를 배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과 삶이 통합되어 시너지를 내는 워라인을 추구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워라밸을 추구하던 소위 이 90년대 중반 이전 출생한 세대들, Y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Y세대들에 비해서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메일도 쓰다가 친구랑 수다도 떨면서 자랐던 이 90년대 중반 이후의 세대, Z세대, Y세대 다음이라고 Z세대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들은 IoT에 더욱더 익숙해서인지 일과 삶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이 워라인의 개념이 훨씬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워라인에서 일과 삶의 통합에서 느끼는 성취와 성장이 삶의 동력이 되고 다시 행복한 삶이 고성과를 창출하는 이런 일과 여가, 일과 개인의 삶이 상호 보완적이고 선순환을 이룬다는 면에서 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러한 일과 삶의 융합, 나아가서 일과 삶과 신앙의 통합되는 삶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X세대건 Y세대건 Z세대건 누구나 상관없이 꼭 필요한 핵심 개념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과 직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의 사랑을 신천하는 장이다.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이 루터가 말한 직업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과 삶을 통합하는 것, 나아가 일과 신앙을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예배자로서, 선교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삶의 도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일과 신앙을 통합할 수 있을까? 또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하는 삶으로서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사명에 응답하는 삶은 그 자체로 그 일이 예배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용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또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먼저는 방금 읽은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의미로 일하다, 보살피다 등의 의미가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빈도로 사용된 의미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사용된 의미인데요. 이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향해 나아가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섬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들은 그들이 나를 워십, 예배하게 하라, 혹은 개역 개정과 같이 serve, 섬기게 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나 자신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행하는 노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이 일치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예배는 결국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자신의 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워십 서비스나 워크 인 서비스나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일이 곧 소명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흔히 직업 소명설이라고 불리는 루터나 칼빈의 직업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일이 곧 예배고 예배로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다음과 같은 반문이 있는데 이런 거죠.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니까 하는 일이 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고 모든 일이 신앙과 연관된 것이니까 일이 예배고 예배가 일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일의 환경과 일의 내용은 도무지 예배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녹록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 축복송도 있고 노래로도 많이 있는데 이 본문은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이 만인사제설이라는 종교개혁의 중요 내용 중 하나를 주장하던 핵심 본문으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이 루터의 만인사제설의 핵심은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직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삼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 굉장히 집중되었던 사제와 교회의 권력을 다소 일반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사용된 논리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부르시는 이 너희라는 부르심 앞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포섭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학력과 혹은 신체의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사명을 위한 택하신 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직업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재자로 여기며 내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름받은 자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아마 하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내 일의 내용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로서 연관성을 갖는다면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그 일이 곧 예배다라고 여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다 그러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지식과 인격적으로 잘 커갈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나아가 일반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하는 일은 이 좋은 품질의 기능성 화장품을 좋은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일반 소매업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이 사업이 단순한 소매업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확실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개하는 제품들을 통해서 오랜 컴플렉스나 피벗 트러블들을 극복하는 이 마치 간증과도 같은 피드백과 댓글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유통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가서 좋은 제품을 통해 삶의 자신감이나 역동성을 잃은 사람들의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됨을 회복하는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식의 내용으로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예배 행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일 자체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간혹 사람에 따라서 혹은 일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 그 일 자체로 사명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도 전문적이고 이 고도화된 산업 속에서 너무 분업된 그런 일들이어서 일 자체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나,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이 직접적인 연관성, 소명의 연관성들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일은 뭔가 직접적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기에, 설명하기에 도무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일로서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이런 경우 일의 내용, 일 자체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이 부르심 자체를 선교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울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의 자리와 일터를 선교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터에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전도하는 것이나, 혹은 기독교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나, 창업해서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있는데요. 이 왕 같은 제사장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선교적으로 인식하는 삶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왕처럼 통치 행위를 하는 제사장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속해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나 통치 행위를 대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나 사실 실제적인 의미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세속 가치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역할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일터와 삶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착취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지배 가치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맞서는 것이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부름받은 이들에게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시고 구체적인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 첫사람에게 위임하신 일이 바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경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활용해서 발전시키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창조는 할 수 없지만 이 원재료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편집적 창조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곧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해서 창조 세계를 부욕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일을 통해 자신의 가정과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꾸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좋은 창조 활동의 일환이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활용하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향유의 즐거움까지 포함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네, 아멘이죠. 네, 자신의 일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이자 특권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창조 활동과 향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5절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지키는 역할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역하는 역할은 이 자연 세계를 잘 가꾸고 보살피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의 사람됨, 즉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키는 역할로서 자연 보호, 사람의 사람됨을 지키는 것에 관한 예들을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기 자신의 인간됨을 지키는 것으로서 일 중독에 빠지는 것, 생산성의 도구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역시나 창조 세계에 반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역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랍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삶으로서의 일은 그 자체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창조와 보존 활동, 나아가서 열매를 누리는 향유의 삶이 된다라고 나눴죠. 근데 여러분 비전에 관한 설교, 일과 소명에 관한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항상 이 비전에 대한 또 일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쫓아오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뭐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청년 집회 때나 수련회 때나 항상 이렇게 한참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는 이제 강사 분이 이렇게 막 기도 인도를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제 기억에 보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실 분들은 막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막 또 순진해서 여기 막 이렇게 앞으로 다 나오거든. 그럼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난리를 나서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테이키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끝나요. 테이키롤 나를 받아주세요. 네. 이제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막 나를 드리고 막 이제 완전 불살라 가지고 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했는데 사실 삶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질문이 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사실 저도 이 질문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인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왜 이 일이 아니면 안 되는가? 나에게 왜 꼭 이 일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성을 갖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돈이 많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일이 유명해지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일이 안정적이거나 정년이 없거나 워라벨 워라인을 만족시키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하나를 찾자면 그 일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할 때 나의 제한적인 경험과 부족한 자원과 모자란 능력과 모난 성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현장에서 발견된다면 참된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에 나는 이 일이 아니면 안 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죄송합니다만 부족한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 경우 제가 꼭 사역자의 삶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찬양 인도를 하고 뭐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단순히 그 일들이 재미있거나 제 적성에 맞아서는 아니었어요. 혹은 그 일들이 때로는 잘 되고 막 이렇게 성공적이어서 인정받고 주목받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라는 역할이나 직업이 좋았었던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하는 일들의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실 많이 어렵고 막 복잡하고 이렇게 막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이로 또 뭐 이렇게 헌신적인 남편이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겪게 돼. 왜 이렇게 째려보세요, 목사님.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역할들보다도 사실은 이 목회자로서 교회 교육자로서 마주하게 되는 그 일의 내용들이 사실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는 일이 그렇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때로는 이 목회자로서의 일들,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 그 일의 내용들을 가능하다면 좀 피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사실 많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목회자로서의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고민하는 그 일들 속에서 또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경험, 지식, 자원으로는 도무지 감당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생명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경험되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원의 한계와 내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덧입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합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경험되는 자리가 저에게는 사역의 현장이었고 지금은 교회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영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문제와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같이 그렇게 꼬여있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되잡는 코딩의 현장일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영감으로 예술적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작품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되는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서의 노동의 자리는 어떤 특정 직업이나 영역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의 삶에서만 봐도 그래요.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러겠죠. 직업이 뭐 평생 직장이나 이런 개념들이 없어지니까. 저도 처음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노무사에서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그러다가 오랜 기도와 고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지금의 이중직 목회자로 인도하심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명료하고 풍성하게 경험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 여정이 결국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노동의 여정이자 예배자로서의 삶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경험되는 노동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요, 오늘 나누었던 모든 말씀의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과 일상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일상의 기도와 또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내려드리는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뿌리 뽑혀 눕혀 있는 나무와 같이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피폐하고 메말라가는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피폐하고 말라가는 경험들이 계속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일터와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의 영역에서, 내 가정과 학업에서 준비하는 이 일들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일터와 삶터를 거룩하게 구별된 당신의 나라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꾸시고 아끼시는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그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만큼 여전히 찬양으로 도와주심에 여전히 영광받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자비에 주신 말씀을 담대히 삶의 연설을 우리가 함께 경험되어 주시기를 소망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만 하나님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놀라운 할지라도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 하나님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각 사람의 청년들마다 하나님 각 사람의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초청하는 그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오셔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서는 내 능력과 경험과 자원으로서는 또 관계로서는 또 에너지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이 풍성하고 하나님 넘치도록 경험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이렇게 초청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동의 영광.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동의 영광.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동의 영광 받으시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동의 영광 받으시리. 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의 당위성 혹은 이 좋은 면들만 이야기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게 내가 너 부담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오랜 기간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알고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알고 세상에서 회사에서 풀리지 않는 관계 문제와 또 맞지 않는 업무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내 경험들을 조금 나누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막 맛보아지는 것은 사실 순간순간들인 것 같아요. 매일 막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라면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차마 이제 와서 하나님 다 버렸어요,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내 삶의 곳곳에 묻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좀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여전히 어렵고 팍팍한 이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당신의 손길들을 요만큼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당신의 선한 곳이라고는 없는 것 같던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여전히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역이 됨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시면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전한 실패들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팍팍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 묻어있고 내 자리에, 내 역할에 하나님,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해주신 그 삶의 궤적들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흔적이 여전히 나타나기에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소전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하늘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좀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물파로, 새로운 당신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규와 같은 그 갈망함의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손들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잡아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과 같은지를 나타내 드러내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동의 영광,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동의 영광 받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서 좀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세속의 가치들이 무엇입니까? 부정직입니까? 맹목적인 굴종입니까? 돈이 되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물신주의입니까? 가불관계에 기인한 철저한 거래적인 그 인간관계들입니까? 경쟁이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포장되는 이기심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와 어울릴 수 없는 어긋난 세속의 가치들을 우리가 좀 거절하십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싸움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좀 감수하기로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그 기도들 가운데 그
그 헌신의 고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싸우기로 결단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가치들, 제국의 가치들, 하나님 그 파라오의 가치들, 파라오의 질서들을 거절하며 다시 한번 작지만 이 공간들 가운데서, 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요하심과 우리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자원의 풍성함을 넘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헌신하며 투쟁하기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기로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죽여 부활과 생명으로 돌아나 하나님 입증하신 그 삶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돋아나는 그 새로운 능력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드려지는 모든 곳곳들마다 다시 한번 드러나는 일들이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염려하셨던, 마치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염려하셨던 그 염려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염려와 보호하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기로 결단한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애타하고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 고민하고 낙심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여전히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여전히 너는 내 소유고 내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 평강,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은 자녀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여지고 당신의 통치가 더욱더 명료해지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당신을 초청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싸우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기도로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창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